샬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The one who stand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첫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각한 고통의 시기, 즉 형제로부터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고통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억눌린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돌보아야 할 바로 그들의 형제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혹여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해치고 구원의 복음을 불씨시키며 하나님의 예배를 철폐하느니 보다는 우리는 자신의 혈육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우리의 모든 동기가 제대로 서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혈육을 미워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괴나 사회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혈육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변호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 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족적 인연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을 믿는 것이 가족적 인연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자기 남편, 즉 나신으로 태어난 사사 삼손을 배반한 드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기 16장.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날마다 그의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넣어 그의 머리 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사사기 16장 21절.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를 시작하니라. 사사기 16장 28절에 30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수께서는 다음 같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본문 22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박윤선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구원받을 자들은 핍박이 많고 공고가 심한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핍박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 간단한 약속은 신자의 마음에 힘을 준다. 그 이유는 그가 끝까지 참아 견딘 결과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세상엔 이렇게 실패 없는 결국을 내다보는 싸움이 없다라고 하였다. 구원받을 소망을 확실히 가진 자는 온 세계가 그를 거슬려 공격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 존 칼빈도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약속 하나면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곧 온 세상이 그들을 상대로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안전한 결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불분명한 쟁점을 가지고도 자신의 확고한 결심으로 지상의 지도자들을 따라 죽기까지 덤비는데 만약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주어져 있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데 망설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두 번째로 너희를 박해하거든 피하라. 본문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펼지도 모를 반론을 여기서 예상하고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증오할 뿐이라면 그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면 결국 복음 전파가 아무런 소득 없이 고생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편안하게 쉴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 해서 낙마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쫓겨나거든 또 어디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나 하고 살펴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자신들의 길을 마치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수고가 한 곳에서는 제 아무리 불행한 결과를 낳더라도 계속 전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어서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설명하기를 이 명령은 투쟁을 중단해도 좋다는 허락도 포함되어 있다. 박해에서의 도피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도피하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모두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거에는 도피를 직무이탈과 같은 것으로 정죄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제한 도망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허용된다면 박해받을 때 누가 선한 목자이고 사꾼인지를 구별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설정한 중용책, 곧 두려워서 자기 위치를 이탈하거나 자기 양떼를 배반하거나 또는 비겁한 본을 보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 없이 자신을 내던져도 안 된다는 교훈을 따라야겠다. 그러므로 비둘기의 순진성을 발휘할 것이 이곳이다. 본문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바른 성경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의 주는 위로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지금까지 제자들의 숨겼던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실제로 사도들에게 비춰줄 것이기에 이들이 온 유대를 다 돌아다니기 전에 자신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존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곧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입니다. 본문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른 성경에서는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그에게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선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갖 욕과 핍박을 당하셨거늘 그의 제자들로서 이 평안을 구하고 있으리야. 다시 말해 선생 대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만큼 그의 제자된 자는 핍박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제자된 자는 선생이 당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고 종된 자는 주인의 당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 하며 욕하였으니 그 집 사람들 곧 그의 제자들에게도 당연한 일이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존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가 자기 선생의 본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적절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꺼리지 않고 다 담당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라도 깊이 하려 든다면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